사사기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장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1절로 3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았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사사기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36절 모두를 볼 텐데 이 중에서 함께 합독할 말씀은요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1장 28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 사건 위주로 기록한 것을 의미를 하죠. 어떤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를 적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복습합시다. 가나안 정복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 실패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역사서의 형태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면서 정복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렇게 하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무기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옵니다. 그 24장의 유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광야 중에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현재의 싸움들을 싸워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의 비결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인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2절로 13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광야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한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전쟁도 그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전쟁이 되도록 해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광야 때의 첫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끌려 나와서 그 광야 노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를 굴복시키시고 나를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나를 회개하도록 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토록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늘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주셨던 그 과거의 역사를 지금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거와 현재를, 미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고난과 전쟁 중에서도 확신을 누리게 하고 승리를 맛보게 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에 그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으로 이제 사사기의 대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바로 다음 리더를 고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 리더를 누구를 세우시냐면 유다 지파로 세우십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한 지파를 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리더를 통해서 지금까지 움직이셨던 방법과는 다시 변화를 주어서 이제는 12지파로 분담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이제는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같이 가자고 설득해서 데리고 가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격파합니다. 유다 지파의 전투 이야기 중에는요, 두 가지의 일이 거론이 되거든요. 한 가지는 유다가 어떤 적군들을 죽였는지, 어떤 가나안 왕들을 죽였는지가 자세히 나오고, 또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첫 번째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사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말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첫 번째 사사, 이거는 그냥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인 거고, 전체 성경을 보면 사사는 사사기 전에도 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처음에 등장하는 이 온니엘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온니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온니엘이 누구냐면요, 갈렙의 갈렙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동생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거겠죠. 온니엘은 갈렙을 큰아버지라고 불렀겠죠. 갈렙은요, 처음에 언제 등장하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할 때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12명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탐 중에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의 보고에 대한 열매로 가나안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바로 그 때에 갈렙의 친척인 거예요. 조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마치 사사기 이후에 룻기와 사무엘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과도 같은 구조가 지금 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한편으로는 유다가 죽인 가나안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온니엘의 이야기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나중에 사사기가 끝나고서도 사무엘서가 진행이 되면서 룻기가 같이 진행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사무엘서하고 룻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무엘서가 진행되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룻기가 진행되면서 이미 하나님은 사울 다음에 다윗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세우고 계신 거예요. 룻기는 다윗의 부모들이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 동시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눈에는 사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실패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저렇게 실패할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또 다른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었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역사를 또 하나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해 갈 때 그 다음에 많은 지파들이 그 전쟁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장에는 유다 지파가 승리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온니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희한한 구조가 지금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라운 구조가 이 성경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는 역사 뒤로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했습니까? 지금 우리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홍해는 왜 빨리 갈라지지 않습니까? 천천히 새벽이 되도록 갈라지지 않고 천천히 갈라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 홍해가 천천히 새벽이 되도록 천천히 갈라졌는데 그 갈라지는 동안 애국 군대를 흑암 속에 가두셔서 한치 한 발도 안 보이게 못 전진하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역사 이면에 보이지 않는 역사로 정말 신기하게 보이는 역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는 승리해 가고 있고 이것만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 정복하겠네.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데 1회 초 득점을 내고 이기니까 나머지 다 이기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의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온니엘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승승장구와 온니엘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16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정복에 실패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미 아직 그 나머지 지파가 실패하는 기록이 없는데도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온니엘을 등장시킨 거 보세요. 그래서 정복 실패에 후폭풍이 나중에 몰려옵니다. 지파별로 그 정복에 실패하고요. 나중에는 실패한 것을 넘어서 외부의 침략으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괴롭힘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사들이 세워져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를 그렇게 각 지파별로 나누어 맡기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각각의 지파의 역할, 각각의 역할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마지막 때 이 복음의 전진을 하나님은 어디에 맡기셨냐면 교회에 맡기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는 지금의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의 몫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실 겁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매번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고난 속에서 나라를 구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들이 매번 무너지고 타락하고 쓰러지거든요. 그러나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들을 할 교회들이 바로 이름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볼까요? 타락의 정점에 도달했어요. 그러나 그 정점 직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 시대가 마지막에 정점을 찍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정한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갈렙이 등장해서 다시 드빌이라는 곧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그곳을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곳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온니엘이 탁 등장해가지고 실제로 기랴세벨을 다 물리치고 그 딸 악사를 취합니다. 물론 이거는 원시적인 결혼관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결혼이지만 그 당시 원시적 결혼관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 처음에 온니엘이 등장할 때는 그 온니엘이 결혼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그죠? 결혼 때문에 지금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처음 등장할 때는 그렇게 세상적인 이유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사기 3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외부의 침략을 받아요. 무려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괴롭힌 장본인이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그 왕이 8년 동안을 괴롭히는데 이때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 구산 리사다임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나옵니다. 즉 처음에 온니엘이 세상적인 이유로 전쟁을 했지만 결국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하여져서 그 나라가 진짜 어려울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복에 실패한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그 요셉 지파를 봅시다. 베델을 공격하는데 성의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은 아마 입구가 없는 성이었던 것 같고 비밀 입구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들만 아는 입구로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입구가 없거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입구를 찾으라 그랬더니 정탐꾼이 가서 입구를 찾다가 어떤 한 사람이 성에서 나오는 걸 보고 붙잡아요. 그래갖고 이제 회유를 합니다.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선대하리라. 즉 살려주겠다는 뜻이죠. 선대하리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회유에 응해서 입구를 알려줍니다. 비밀 입구를. 그래서 그 비밀 입구를 찾아서 이스라엘 그 요셉 지파가 쳐들어가 가지고 그 베델을 정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좋은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이야기죠. 마치 여리고성 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때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리고성 안에. 그때 정탐꾼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도망갈 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라합에게 도움을 받아갖고 살아나고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그 라합과 또 가족들을 다 살려주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마치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도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 입구를 알려준 한 사람을 살려줍니다. 선대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극과 극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냐 그러면 참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25절 26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그래서 이제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살려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홀로 도망을 가서 저곳에서 루스라는 성을 지은 거예요. 또 다른 성을. 즉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자 나가서 성을 지을 정도면 이 성에서도 엄청 중요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는 살겠다. 그럼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면서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귀화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죽이거나 쫓아내야 되는데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 말씀드렸어요. 기화했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그 기화했을 때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왕 야빈의 대장인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는 그 여인, 갠 사람이라고 했죠. 다윗 시대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우리아가 사실은 헷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게 귀화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기생 라합은 그렇게 귀한 사람이고 이 지금 베델을 쳐들어갈 때 요셉 지파는 이 사람이 귀화해야 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이 영적 경계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겁니다. 하나 내가 죄에 대해서 양보하고 죄를 받아들일 때 어떨 때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팍 이겨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질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죄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이 죄는 우리에게 질 마음이 없어. 근데 자기 딴에는 똑같은 경우라 생각하고 죄 속에 뛰어 들어갔다가 함께 타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화로 이런 게 들 수가 있죠. 옛날에 제가 섬기던 같은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렇게 사창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왜 들려주셨냐 그러면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영등포에서 했었어요. 영등포에서 하고 집이 시흥이었기 때문에 영등포 역전 앞에서 버스를 타면 늘 거기에 있는 그 직업 여성들이 와서 저를 붙잡아요. 붙잡으면 그걸 뿌리치고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시달리니까 목사님이 그 사역을 했다는 걸 또 알고 있으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지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딴 말 하지 말고 저 이 동네 살아요. 그러면 놔준대요. 그래서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안 잡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붙잡히면 저 이 동네 살아요. 그러면 놔주는 거야. 진짜 놔주더라고요. 이게 희한하죠. 어쨌든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역할 때 목사님이 왜 그만뒀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목회자고 또 사역자고 결심이 있고 그래도 제일 약한 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료가 그 사창가에 들어가서 그 여성들을 전도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타락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있다고 함부로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주춤하고 이제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지금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신수동 성결교회에 있어요. 그 지금 어노인팅 목욕 모임이 거기에서 모이는데 이 조두만 목사님이 수업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죄는 절대로 공격하지 말고 돌파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그 죄가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이거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그 노년에 원로 목사님이 그 인생의 모든 지혜를 담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저는 되게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이렇게 맞이할 때 나는 저것을 이길 수 있어라고 할 때가 있지만 피해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는 이 요셉 지파는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거죠.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그 나쁜 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항암 치료는 나쁜 세포를 죽이려고 착한 세포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쁜 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다 죽이고 다시 세포를 살리는 과정에서 아주 힘든 고통이 따르는 거죠. 저와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은요, 백혈병을 앓았어요. 백혈병 환자들은 이 수혈을 계속 하거든요. 모든 혈액도 남의 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혈액형이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뭐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요. 세포도 다 죽였다가 다시 살리고 피도 다 빼버렸다가 다시 넣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밟으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도 변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죄를 진멸시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정말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더 심하게 실패합니다. 27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심하고 거주했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의 이야기는 그 끝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 버립니다.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수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는 들어와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랴 전쟁을 하랴 그러니 힘든 거예요. 육적 전쟁이 시작되면서 영적 전쟁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적 전쟁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줌으로써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건 차라리 잘하는데 육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너무나도 쉽게 영적인 문제를 내려놓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의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은 또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본인들이 기적 같은 체험들을 하면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실수도 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작정해서 살도록 놔두고 더 심지어는 쫓겨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평안합니다. 영적 전쟁에 집중합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먹을 만한 게 생기고 교회가 점점 할 일이 생기고 교회에서 어떤 물질의 유익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 소홀하고 그것에 집착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조그맣게 몇 명 모이지 않던 한 단체가 엄청 유명해지는 그 과정도 제가 겪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팀 내에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유익이 있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과 자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수가 있고 어디에 집중하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물론 또 모일 때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했지만 어찌됐든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이겠구나,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해본 거죠. 정말 사단은요 너무 쉽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40일 작정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배운답시고 정말 교회에 와가지고 매번 말씀을 배우는데, 어떨 때는요 그렇게 장성할 것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요만큼 딱 생기면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오늘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어떤 유언을 하게 하셨다 그랬죠? 광야에서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잠깐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야 기도해, 이게 안 통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너의 과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를 그렇게 보살핀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할렐루야죠. 그래야 지금 당장의 육적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적인 문제 앞에 그만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쓰러져 실패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저 강성한 여리고성,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저거를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역사거든요. 그러니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도 과거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진데 이스라엘은 그 잠깐의 어려움에 또 실패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단은 어떤 어려움을 주냐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뭐 영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영적입니까? 여기저기에서 영적인 기도회와 예배와 그런 소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너질 때를 보세요.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 문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 영적으로 갑자기 막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교회가 막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막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되고 사단의 졸개가 날개치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현실적인 문제에 속절없이 우리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 광야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마지막에 결국에는 요셉 지파가 급한 불을 끄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죽어갈 때 긍휼히 베푸시고 다 죽어갈 때 긍휼히 베푸시는 그 반복된 역사가 이제부터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남겨두십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몫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 비전 그러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명과 비전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이미 다 이루시고, 그래서 내가 이미 이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담대하라 하시잖아요. 이게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마무리, 마침표 하나 찍는 그 마무리 정도 되는 일을 우리에게 이건 너희들의 몫이니까 한번 해봐 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집을 다 치워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벽지바로 어려운 거 다 하고 이제 쓸고 닦는 거 정도 남았을 때 아들 딸들한테 야, 너네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명이다 비전이다 말하는데 너무 교만하게 마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역들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하고 아주 귀한 건 맞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아주 겸손히, 아주 정말 겸손히 그 사명과 비전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또 이루지 못한다고 옆 사람 뭐라고 할 것도 아니야.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각 지파별로 나눠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교회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라고 했듯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각자 맡은 역할대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 사명 비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사명이 네 사명이고 내 비전이 네 비전이야. 나는 이 사명 감당하는데 너는 왜 감당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침범하고 있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영적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듯이 우리는 겸손하게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과거의 묵상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외쳐도 현실적인 문제 오면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견디려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성경의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묵상하고 또 내 인생의 과거에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꺾는 기도를 해요. 그게 요즘 유행입니다. 하나님을 꺾는 기도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강청해서 기도해야 된다든지 부르짖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무슨 시각화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든지 할 수 있다고 최면을 건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꺾는 기도가 유행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꺾으려고 할 때는 우리의 나라, 나만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나의 기도처럼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을 주시지만 늘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벽 끝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나 그렇게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꺾이고 하나님 앞에 죽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꺾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 죄악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사기 시대에 믿음으로 일어났던 그 사사들처럼 비록 처음에는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은 두 번째였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나중에는 온니엘이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순간 정말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 모든 비결이 자기를 꺾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자복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기도로 오늘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신 권면대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가운데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